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므온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자신 없는 분야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기 예수가 부모와 함께 이 성전에 온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자, 30절을 보면은요, 이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고? 31절을 보면은요, 그 아기 예수가 앞으로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요, 메시아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류의 빛이 된다. 인류에게는 그 예수님이 빛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은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고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3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것은요,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얘기한 것인데요. 예수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임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언이 선포되고 난 후에 성취가 되어야 그게 진짜 예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의
거짓말, 허풍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얘기한 게 마음대로 짓거린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아기 예수가 자라서 30살이 될 때까지는요, 전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딱 되었을 때 뭘로 등장하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그가 처음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보다 먼저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그 구세주가 오는 길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탁 등장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말하되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마음을 다, 비밀을 다 드러냈고요, 그를 메시아로 따르는 자와 배척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 예수는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면은 시므온이 예언은 성취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놀라운 것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 인류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오히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뭐 했겠습니까? 이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에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거기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언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시므온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했고 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전체가 예수께서 성자시며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성경 27권이 다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 그 자체가 되십니다. 인간은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오늘 이 시몬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다, 이분밖에 구세주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그가 구세주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이 새롭게 성탄을 맞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34절을 보면은요, 시몬은 또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산골에 사는 아주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니까요,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조그만한 도시였지만은요, 지금 존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 나사렛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 사는 도시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복을 주시려고,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은요, 32절에 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마리아에게 예언을 준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복도 받지만은 뭐도 받습니까? 고난도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고통도 복이 됐어요. 성모 마리아가 되고요, 온 인류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도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고난의 십자가는 결국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잘 이기고 마리아처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함께